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주교구 말씀 잔치를 맞이해서 이 강의 주제를 준비할 때 이제 성서 중심으로 성서 주간 행사니까 이 성서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를 향해 강의하지만 동시에 올해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5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했죠. 그래서 성서 주간 행사로서 성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전에 2시간 동안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이제 하가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낯선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유인물에도 하가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마음 안에 들려주려는 사람들이죠. 시편 1장에 보면 복되어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복된가를 설명하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 잔치에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되새기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되새긴다고 할 때 이 되새긴다라는 말, 그 의미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아니면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 어떤 의미든 다 통하겠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 되새긴다란 단어가 바로 요 하가입니다. 되새긴다란 단어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죠. 이 묵상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다, 말씀을 되새기다, 말씀을 묵상하다,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실제로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유인물 보게 되면 다들 하나씩 갖고 계셔요. 유인물? 이사야서 31장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와 새끼 사자가 먹이를 놓고 너무 좋아 그러는 너희에게 목자들의 무리가 몰려와 숲에서도 놀라지 않고 소라를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르렁거리다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글자가 깨져서 좀 나왔죠. 이 강아지들은 뼈다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뼈다귀를 앞에 두면 한 주일 정도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 뼈다귀를 이제 핥아보고 씹어보고 그르렁거리면서 이 너무너무 좋을 때 그르렁거립니다. 강아지들이. 이 그르렁거린다는 게 뭐 싸우기 위해서 그르렁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뼈다귀를 앞에 두고 너무 좋아서 이 그르렁거리는 것이죠. 이 강아지들이 뼈다귀를 앞에 두고 그르렁거리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 해야 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강아지가 뼈다귀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 음미하고 빨아대고 그리고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르렁거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단어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와 나의 경험 세계를 연결해보고 나의 지력과 의지력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을 더
더듬어서 천천히 말씀 앞에서 씹어보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성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서 말씀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설명이죠. 시편 34장에 보면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맛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강아지가 뼈다귀를 앞에 두고 맛보고 음미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34장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 신앙의 해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두면서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아지가 침을 흘리면서 뼈다귀를 핥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맛보면서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시편 23장에 대한 하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시편 23장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고요. 우리가 이 시편 23장을 성가로서 부르면서 애송하고 있죠. 지금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제가 마이크를 바꿨는데요. 예. 신앙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무척 기뻐했던 경우가 큰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분이 감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11장 6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은 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보낸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중풍 환자를 낫게 하셨죠. 또 시로페니키아 여인,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자신의 그 딸을 이제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강아지에게 줄 수는 없다. 사실 강아지란 표현이었지만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거든요. 유다인들은. 그래서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새끼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자가 그렇지만 주님, 아무리 개새끼도 상 밑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감탄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백인대장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저의 그 병든 종이 낫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감탄하시고 그의 종을 낫게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들이죠. 더더구나 올 한 해는 그 믿음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해입니다. 신앙의 해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아쉬울 것은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겐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아쉬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또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푸른 풀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푸른 풀은 없습니다. 어쩌면 마이크가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이 더 좋죠. 짧은 1시간이라서 좀 가능하면 서서 할게요. 여러분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무엘 예언자의 부름을 받죠. 다윗이 어디에서 양을 쳤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죠.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푸른 풀밭에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푸른 풀밭에서 양을 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의 많은 땅은 풀이 없습니다. 베레아 강야, 미디안 강야, 유다 강야, 사마리아 강야 해가지고요, 광야 천지입니다. 평야가 있는 곳은 갈릴리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양들을 위한 초목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푸른 풀밭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목동들의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실제로는 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비를 내려주게 되면 즉시 초목으로 바뀝니다. 광야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삶의 여건이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비가 내리면은 푸른 풀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푸른 풀을 양들이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죠. 물론 한 2시간 뒤에는 그 푸른 풀들이 다 사그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광야로 바뀌죠. 하지만 주님께서 비만 내려주면 푸른 풀이 돋아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짧은 50분 안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철저히 하느님께 의지했을 때,
눈앞에 푸른 풀이 없다 하더라도, 눈앞에 맑은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했을 때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메어 달리는 것이 가능할 땐 우리가 하느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관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들면 우리가 곡괭이를 들고 이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또랑을 또 내서 농지에다가 물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적당히 가뭄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적당히 가뭄이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달려가요. 하지만 철저히 가뭄이 들어서 이제 땅들이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면 곡괭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적당히 가뭄이 들면 하느님께 메어 달리지 않습니다. 기우제를 언제 드리는가?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우제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었을 때 그 약속의 땅은 자연 조건이 빵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칠 수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무슨 관계시설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느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을 의지하니까 그 광야에도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나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푸른 풀이 돋아나거든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칠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이 우리에게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은행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느님께 메어 달려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말라 비틀어진 풀과 그 다음에 흙먼지 나는 돌덩어리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제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할 것이거든요. 비가 내리게 되면 물가로 이끌어서 쉬게 할 것이거든요. 이 시편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눈에서 그분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하가를 해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가는 성경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지요? 양이란 뜻이죠. 우리는 양떼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고요. 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고 표현할까?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돌봄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양들은 약합니다. 양은 물어뜯을 수 있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양은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발톱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염소만 해도 야생 염소가 있어요. 하지만 야생 양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돌볼 어떤 보호 기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다 내일이면 여지없이 깨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내일 여지없이 우리의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호기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프로팀들이 많죠. 야구, 농구 프로팀들 많습니다. 프로팀들마다 다 자기 팀들의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 하면 호랑이가 마스코트죠. 삼성 라이온스 하면 사자가 마스코트예요. 이번에 11번째인지 프로야구팀을 이제 선정한다고 그래요. 어떤 마스코트를 택할지 궁금해요. 하지만 어떤 프로팀도 양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양을 택하게 되면 응원가를 못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는 무적의 양. 누구든지 덤벼라. 우리는 무적의 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은 송곳니도 발톱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가?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옵니다. 정확히 365번입니다. 1년은 365일이에요. 그분께서 매일 목자로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4년마다 한 번은 366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4년에 딱 한 번 두려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못 들으니까요. 1년은 365일 매일같이 그분이 들려줘요. 365번.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무려 650번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 몇 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1000번.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송곳니도 발톱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파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쓰러지거든요. 그분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호해 줘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그분 보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움켜질 것이 있으면 그분 앞에 철저히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의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란 고백을 못합니다. 정작 부족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재벌들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목자니까. 그분이 나의 보호막이니까. 실제로 목동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다큐멘터리를 참 잘 만듭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이해서 이 중국 황하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또 양쯔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양자강의 발언에 대해서 쭉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양자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티벳 고원입니다. 밤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 KBS 취재팀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천막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그 주인이 코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겉옷을 거치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잠자러 나간대요. 아니, 이 야밤에 영하 40도의 추위에 왜 밤에 나가냐고 그랬더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양들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밤에 양들과 함께 잠을 잔답니다. 양들은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시돌 목장에 가면 양들 보이죠?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야밤에 나가서 잠자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야생동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착한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하가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우리 하가가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주제를 다루고 싶어서 빨리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하가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할 때 이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한 줄에 10분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10분 머물러 있으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 세계를 갖고 오고 그래야 됩니다. 한 줄에 적어도 1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서 하가할 부분은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우리 가톨릭 성가에 보면 무려 시편 23장을 갖고 성가를 맡는 게 7개가 됩니다. 무려 7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노래가 생각날 거예요. 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게 없어라, 이 성가가요. 근데 그 성가를 부르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지름길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가톨릭 성가 50번, 가톨릭 성가 54번 하나같이 지름길로 나와 있습니다. 7개가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착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겠죠? 고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죠? 빙글빙글 돌아서 인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름길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지름길로 되어 있습니다. 지름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이요. 바른 길과 지름길은 다릅니다. 만약에 착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탈출했을 때 그들이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광야예요. 시나이 광야.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느님께서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인도했을 겁니다. 해안길입니다. 이 해안길은 3일이나 4일이면 도착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탈출기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말고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해라. 돌아서 가는 길 시나이 강야로 해서 시나이 산까지 인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50일 동안 돌아가는 길을 걸어서 그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하게 되죠.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돌아가는 길, 뱅글뱅글 돌아가는 길, 무려 50일을 걸어야 도착하는 그것도 시나이 산,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또 몇 달을 가야 돼요. 6달을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했을까요? 바른 길이니까. 지름길과 바른 길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 노예살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노예살이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이제 인이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문화, 세속문화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방황할 때 그리워했던 게 있어요. 그 고기 남비에서 떨어지는 그 국물들. 그 주인들, 이집트의 주인들의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게 이집트의 도시문화이죠.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몸에 쩔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묻었던 때들을 벗어야만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곧장 지름길로 가게 되면 그들은 이집트의 때를 벗기도 전에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우상들을 또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때를 벗는 시간, 바로 정화의 시간이죠. 그래서 돌아가게 한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6개월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만. 40년 동안 돌아갔던 것은 하느님의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반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품이었죠. 다시 이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이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길은 지름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편안한 길, 그런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른 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떠나 있지 않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바른 길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이요. 사실 돌아가는 길이 좋습니다. 직선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하기가 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대중강연에서는 부정적인 예를 들 때에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선길, 지름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계곡을, 자연 산천을 보세요. 다 강물들은 다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하나같이 S자지요. 스키를 탈 때도 그렇습니다. 스키 타는 길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서 가면 이 중환자실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중환자 바로 옆에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 이제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데 그 기계에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기계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게 아름다워요. 이 직선은 뭔가 위험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하느님 앞에서 원망하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눈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잘 포장된 8차선 길이 있고요. 옆에 길은 포장이 되지 않은 돌덩어리가 막 굴러가고 있는 그런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어떤 길을 여러분 택하고 싶어요? 8차선으로 쫙 깔려있는 길을 택하고 싶어요?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택하고 싶어요? 목적지로 이끌어지는 길을 택해야 돼요. 목적지로. 아무리 8차선 도로가 좋다 하더라도 목적지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은 순례 여정이에요. 순례 여정의 제일 중요한 건 목적지예요. 길이 아닙니다. 길의 상태는 아닙니다. 순례 여정의 제일 중요한 건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로 이끌어지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길이 비틀거리고 쩔룩거리게 만드는 길이라도 그게 목적지로 이끌어주면 바른 길입니다.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면 아무리 지금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바른 길이야. 이건 철저한 믿음 세계입니다. 저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꼭 성직자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 속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면 바른 길입니다.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길을 나서자고 했을 때 처음에 그 길은 참으로 밝아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은 훤하게 뻗어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늘은 어두워지고 길은 울퉁불퉁해지고 가빠라지기 시작했으며 발밑에는 돌멩이와 나무 조각들이 걸치적거리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주저앉아 앞서 걷고 있던 주님을 향해 울부짖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저를 이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저에게 곱고 편안한 길을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생명의 길을 나아가자고 하고서는 왜 이런 길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까?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입니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부짖자 앞서 걸어가던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택한 길이기에 이 길은 바른 길이다. 그러니 그저 믿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택한 길이기에 이 길은 바른 길이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삽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 그건 내가 택한 거예요. 아까도 자꾸 반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분 앞에 있다면,
그런데 나의 삶이 울퉁불퉁하다면 그건 바른 길이야.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은 한 내 앞에 펼쳐진 길은 항상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하가, 다시 말하면 묵상이죠.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세요, 어두운 골짜기가 등장해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우리는 바른 길하면 그 성가처럼 7개가 몽땅 다 지름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바른 길하면 우리도 모르게 지름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즉시 뭐라고 나오냐면 어두운 골짜기예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양떼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요. 더더구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양들은 광야에서 치임을 받습니다. 목동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쳐요. 근데 광야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낭떠러지와 굴이에요. 광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할 때는 반드시 혼자서는 가면 안 돼요. 너무나 굴이 많고 광야에 낭떠러지가 많기 때문에요. 저하고 같이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유고슬라비아 예수연 마르코 룸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1년 선배입니다. 사자가 되고 나서 젊은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순례 갔다가 광야 체험을 하기로 하고 각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돼서 모였는데 마르코 신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광야는 이렇게 위험해요. 광야에는 수시로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이 목동과 함께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꼭 밤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서 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깜깜한 밤에. 그런데 낭떠러지는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양들이 두렵겠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비록이란 단어가 있어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비록자를 붙인 이유는 바로 신앙 때문이거든요. 신앙을 갖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들, 그분의 돌봄을 받는 이들에겐 당연한 거지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저에게 들려줍니다. 이 비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인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비록 무엇일지라도의 신앙이 있고요, 무엇 한다면의 신앙도 있고요. 먼저 무엇 한다면의 신앙을 설명할게요.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병에서 난다면, 이것이 이제 바로 무엇 한다면의 신앙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걸 하느님 앞에 내걸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채워진다면 나는 당신을 향한 신앙을 더 충성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은 비록 무엇일지라요,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비록 이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나 비록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 있진 않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로서 보호해 줄 거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분이 나를 평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줄 거니까요. 신앙의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념행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그 신앙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단어를 읊조려야 합니다.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양떼들이 목자에게 난 정말 어두움이 싫어요. 그리고 나는 이 골짜기도 싫고 제발 빨리 빛을 주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낮 시간이 있으면 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주기입니다. 누구도 천사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삶은 기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시간에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무려 39대의 매만 5번 맞았잖아요. 39대의 매만. 그 바오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갑니다. 나는 맞아 넘어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나의 죽을 몸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단어가 그들의 언어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게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성, 꼭 붙들어야 할 영성은 임마누엘 영성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는데 그 목자가 언제나 양들과 함께 해요. 그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시간이 돼서 요 성경 말씀, 영성적인 시 말씀 하나 읽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적은 골짜기를 통과하느냐가 아니다. 또 그 골짜기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두우냐, 아니면 얼마나 평탄하고 밝으냐가 아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나는가이다. 우리가 그러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가이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의연하게 통과하는 것인가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성령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인가이다.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분과 함께 나비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잠깐 이제 우리 프로그램상 10분간 휴식이죠. 쉬고 계속 다음 주제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